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9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아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구독이 없을 정도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보는 미드 채널과 제작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HBO라는 미드 미디어 회사죠. HBO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왕자의 게임이 여기서 제작된 드라마죠. 왕자의 게임 말고 체르노빌 또한 HBO의 작품입니다. 20여 년 전에 OCN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주었던 롬이라는 드라마가 이 HBO에서 나왔죠. 로마 역사와 원자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제가 HBO 드라마를 보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저의 지적 호기심과 무관하게 HBO가 제작한 드라마를 한 번씩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드라마 중에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정말 잊지 못하는데 왜 잊지 못하냐? 제가 이 드라마를 보던 때 제 주변 지인이 저한테 드라마를 추천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웨스트월드를 추천해줬죠. 추천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왜 이딴 드라마를 추천해줬냐는 거죠. 드라마 추천해주고 욕먹었습니다. 저는 그 욕을 들으면서 제 지인이 드라마를 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왕자의 게임급의 준하는 그런 제작비를 HBO가 투자했는데 이 드라마가 북미에서 완전히 폭망한 거죠. 제 지인을 포함해서 왜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안 보려고 했을까?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웨스트월드 나왔던 장면과 내용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AI인 가상인간들이 이 드라마의 소재인데 다수의 AI들을 기반으로 가상세계를 만든 거죠. 이 세계에 인간이 들어가서 놀다 가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의 장르 중 하나인 RPG처럼 NPC 같은 AI들이 있고 유저인 내가 그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세계를 나가면 다시금 모든 것들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AI 세계가 다시금 초기화가 돼갖고 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봤던 내용들이 몇 화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성격 급한 제 지인이 그거를 보고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죠. 루인이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가상인간들이 있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이죠. AI들이 인간처럼 아무리 이야기하고 인간처럼 감정이 있을지라도 인간 앞에 가상을 붙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와 현재를 종합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바로 AI의 한계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질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기억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바로 인간의 자의식을 구성하는 거죠.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유일무이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억하면서 나오는 자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그렇죠. 우리 함께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을 때 샌드위치 내지는 햄버거를 생각하고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은 거죠. 우리 샌드위치나 햄버거 보면 똑같이 생긴 빵이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과 끝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앞뒤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이야기하는 반복,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햄버거 같은 모습을 가진 이 구절의 빵, 기억하라라는 원료만 들어가 있는 빵이 아닙니다. 마치 밀가루, 호밀 그리고 참깨를 넣어서 만든 퀄리티 있는 햄버거 빵 마냥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구절은 기억하라 말고도 다른 재료들이 버무려져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 하반절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최고 존엄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 18절과 22절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햄버거 패티와 양상추를 한번 봐볼까요? 19절 중간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손님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 고아, 과부가 어떠한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들의 말로 치면 아웃사이더, 마이너, 소외계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손님, 고아, 과부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맞으시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명제, 이 고백 반점짜리 진술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죠? 정의라는 말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정의 아닙니까? 우리 이번 총선이 끝났지만 총선에 나왔던 인물 중
한 분이 즐겨 썼던 말이 바로 사법정의였죠. 정의 이슈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술렁술렁거리기도 했고,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다 품 안에 한 권씩 껴안았던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요셉 목사님과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시험 문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신학대학원 문제가 있을 만큼 정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이슈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의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현대 인물이 한 명 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시험에서 매번 한 문제씩 마주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존 롤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지의 베일이죠. 무지의 베일이라고 불리우는 정의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분배이며, 분배는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어떨 때 차등한 분배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분배, 그리고 경제와 기회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정의에는 분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 개념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 또한 이러한 경제적 분배를 절대 떠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들이 읽은 말씀, 손님, 고아, 과부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실 때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겨두라. 무엇을 남겨두라는 것이요? 곡식, 감람나무 가지, 포도 열매. 곡식, 올리브나무 가지, 포도 열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뭐죠?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죠. 말씀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님, 고아, 과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제적 분배를 명령하셨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만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오늘을 겨우 나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마음이 크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신명기 조금 지나면 우리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어떤 말씀 기준으로 경고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죠.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못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 것,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공생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백성들 모두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오직 나만을 위한 삶에 광분하고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종교적 의식만 화려했지 실상 예배가 담아내야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무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만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신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죠. 그 사랑, 그 공의를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의 땅과 삶 가운데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합리성과 이유가 없어도 고개가 끄덕이는 게 바로 명령이죠. 명령자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주권이자 권리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유나 근거를 사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명령, 사연이 있는 명령이죠. 근거가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그 근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 종이자 노예였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할 만큼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박탈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죠. 도저히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그냥 누리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사하셨죠. 게다가 하나님 자유뿐만 아니라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최선의 정의라고 불리우는 롤스의 정의, 그 정의의 원칙이 뭐라고요?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무지의 베일, 말 그대로 다 가리우는 거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다 알지 못하게 베일에 가려놓고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쪽으로 서로가 합의하는 것, 인간이 이끌어내는 정의의 원칙이 얼마나 가상적이고 가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특수한 상황들 모두 배제한 채 거기서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사회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부분을 정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이자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어떠한 원칙에 의거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너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너를 그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상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삶을 자유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 하나 잘한 거 없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팩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은혜입니까? 이거 우리들의 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10년 정도 교역자로 섬기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없어서 맡겨주신 영혼들 못 섬기고,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 사역들을 못하겠다고. 제가 꼬꼬마 사역자였을 때는 그 이야기 들으면 교역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서브 목사로도 있었으니 이거 디렉터 목사님한테 손절을 쳐야 되는 건가? 뭐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손절을 쳐야 하는가 할 정도로 제가 이런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죠. 근데 어느덧 시간을 흘러 보니 청년들의 그 고충이 얼마나 허망한 고충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 없고 은혜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고 있죠. 우린 너무나 무디고 마음이 굳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젊은 날에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가요의 가사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완벽히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커녕 지금 여기에 있는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죠. 지나봐야 흘러봐야 그 순간 그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우리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한입 모아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중독과 슬픔 그리고 이러저러한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웠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자유함이 없고 눌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같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이 그저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시간조차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뼛속 깊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여기는 다시금 은혜의 연장선의 하나의 점이라고요. 우리 어제 금요성령 집회 강래우 대표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자신이 공허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새롭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새롭게 보였냐? 하늘이 너무나 새롭고 아름다워서 내가 봤던 그 하늘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방황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 밖을 나온 세상이 다시금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게 다시 태어난 거구나. 나를 스치는 바람이 예전에 그 바람과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바람에 나무들이 살랑살랑거리고 겨울과 봄 사이에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런 햇살들이 새롭게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어린이 겨울 캠프를 맞아서 강습회를 하는데 강습회 내용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찬양이 있었던 거죠. 강습회를 이끌고 교육하는 제 또래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양옆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진짜 맨날 욕만 하고 다녔던 제가 이렇게 양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된 거죠. 돌아보니 그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니 비로소 여기가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자매 된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허락받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양옆의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 받았던 그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여러분 다시금 재생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동그만히 숨어있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받았던 은혜들, 누렸던 은혜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흘려보내십시오.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와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있죠. 우리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다가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들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면 늘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영혼들을 돌보기에는 아직 마음이 없어서 영혼들을 맡고 돌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죠. 왜 무겁냐?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 나의 마음이 납득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 영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있어야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늘 마음보다 앞서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기 싫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계명이다. 내가 좋고 싫고 나의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영혼을 향한 사랑과 돌봄, 누구는 하고 이때만 하는 그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 부족함 없는 사람들 되십시오.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지금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이미 넘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앞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은혜 선명하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메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교회 안팎으로 허락된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행축을 맞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 형제, 자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자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은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ABC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비뚤어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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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성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지금도 비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에 비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주 달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 살아냅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 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희생 없는 영광, 헌신 없는 기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거룩한 산제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 예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흘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 공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 소외된 자들이 복음의 풍성함, 부유함, 넘치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하고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와 그의 의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은혜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관계들, 지금도 주님 알지 못해서 어둠 속을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완전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욜로를 외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기 위해 광분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UX 한성 청년부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